오늘은 형제 비판을 자제하라. 형제 비판을 자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교훈을 하고 이제 15장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이제 끝 인사를 나누고 끝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종말에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순종하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와서 또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뭐 교파, 교단, 신학, 또 뭐 교회나 성도가 또 각각 주장이 많이 다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실제로 들어와 보면.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 밖으로 나간 자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워낙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판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러면 자꾸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구원 밖으로 나간 사람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으로 조금 다른 것은 그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의 강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강도는 달라요.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지 않냐. 똑같이 구원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은사가 있어서 더 강한 자가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해서 믿긴 믿는데 굉장히 약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는 말은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배려하라. 그 믿음을 획일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획일화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획일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전체주의 마찬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도 그걸 획일화시키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전부 똑같이 로봇처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각양 믿음도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쪽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좀 뭐가 가리는 게 많고 뭐를 자꾸 따지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 완전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정죄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이해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의 수준으로 대화를 해야 알아듣지, 어른의 수준으로 대화를 하면은 아이들 못 알아듣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그 눈높이를 낮춰서 대화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채소만 먹어야 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이방 그 숭배에는 많은 제물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음식은 일단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쳤다가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아닌가? 그러면 마음이 꺼림직해가지고 체할 것 같고 먹고 나면 좀 벌 받을 것도 같고 하여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채소는 우상에게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먹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 교인들이 음식 철저하게 가리잖아요. 왜 가리냐? 믿음이 약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리면 꼭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완전히 자유화했어요.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자체를 정하다 부정하다 율법화 시켜놓은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달러도 막 그걸 구별하느라 야단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데서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한라식품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만 가서 먹어야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자유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막 상관없다 하고 억지로 먹게 하면 그 개인의 믿음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시험 걸리잖아요. 그런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판단력은 어디에 있느냐?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뭘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왜 사람이 같이 구원받아 놓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떠냐고 자꾸 서로 따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옥신각신하면은 나중에 시험 받아서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깡패도 구원시키고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그 한편에 있던 강도도 한 사람은 끝까지 저주했지만 한 사람은 마음에 회심이 돼가지고 주여 나를 주가 가시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뭘 했다고 낙원에 가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켰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큰 믿음도 있지만 이렇게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을 이런 연약한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의 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카트라인에는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만 판단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뭐를 들었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리. 남의 하인은 내 권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주인의 권리에 의해서 일어나든 넘어지든 그건 주인이 타치할 일이지 다른 삼자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아무 영혼도 주인이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교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 영혼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성이 부족한데 불완전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잘못하면 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권리도 없거니와 판단력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나는 이런 죄를 졌을 뿐이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해.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뭐 벌 받을 거다 복 받을 거다를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잘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저래서 벌 받았나 봐.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만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만 판단하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5절과 6절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아주 고유의 인격과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 몸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달라요. 고유의 인격과 권한을 주셨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자기 의지가 구원도 오케이 해야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자기 의지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도 마지막에 네라고 응답하는 자가 가는 거지 지가 안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고유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고유의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혼, 지정의가 우리 고유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인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1년 내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절기나 뭐 어떤 날이 되면 의식을 굉장히 아주 정성껏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동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그런 나를 너무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꾸준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좋다. 너무 그런 거 의식화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은 굉장히 의식화된 교단이 있잖아요. 또 어떤 교단은 굉장히 프리한 교단이 있어요. 어느 것이 꼭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도 장로교단이 있고 감리교단이 있어요. 그 뭐가 차이냐? 제도가 장로의 제도로 또 감독의 제도로 이게 제도를 누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를 장로냐 감리냐 감독이냐 이렇게 단어를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그 교단을 강조하다 보면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 같고 감리교 아니면 다 이상한 사람 같고 이렇게 지나치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어디 지방 가면은 성결교단은 이단인 줄 아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장로교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단에서 큰 사람은 다른 교단 사람 쳐다보면은 경계심을 가져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어디 성경 안에 교단이 있냐고. 생각들이 그렇게 그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리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웨슬레는 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역이 달라서 또 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지 서로 완전히 똑같은 입장에서 비교하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은 각각 시대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다 동기가 선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소속감을 가지면 되는데 그걸 너무 절대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하나 세례를 하나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침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이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침례 받는 거고 그 믿음 가지고 세례 받는 건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는 그냥 물만 찍어 발라주는 거예요. 그 물 자체가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고 찍어주면은 너무 약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태어나고 죄인이 죄를 씻었고 그 의미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교인만 구원받고 세례 받은 교인들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건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지장 없고 구원받는데 지장 없거들랑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가 보다. 저 사람은 그냥 후리하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이 교리가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화된 것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회귀를 하려고 하는 거, 절대화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든 동기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다 선하게 서로가 이해해주면 된다. 배려해주면 된다. 그 말. 이렇게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